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리.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모임이 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밟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이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이 계속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욥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볼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형통한다는 이 공식이 이 세상에서 딱딱 들어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능자는 1절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게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시기를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그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자, 내 땅을 구분한 이 경계표를 지금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한 평이라도 더 갖게 하기 위해 속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양떼를 빼앗아 오는 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는 건 뭐겠어요? 고아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회적 약자층인데 그 사람들의 소유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뺏어오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게 스스로 숨는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은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지게 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학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무 괴롭히니까 이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5절 말씀에 보면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문제는 풍족하게 소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자,
음식을 내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빈들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먹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학대받는 자, 악인들은 학대하고 형통한데 학대받는 자들은 죄 없이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6절,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자, 남의 꼴을 벤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서 일해주는 사람의 형편을 말하기도 할 것이고, 남의 것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은 짐승들이나 먹어야 될 것을 지금 거두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비참한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나 먹어야 될 사료 같은 것을 이제 걷어다가 자기가 먹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 왜 남겨놨겠어요? 왜 추수를 안 했겠습니까? 먹어볼 것이 없으니까, 맛이 없고, 팔 수도 없고, 추수할 가치가 없으니까 놔둔 거, 그거나 주워 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났는데 가릴 것이 없으니까 바위 틈에 가서 숨고,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오히려 악인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잘 사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그 피해 때문에 학대받고 숨고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다시.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이에요.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다. 자, 좀 말이 이상합니다. 이미 고아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아비 없는 자식을 어머니에게서 빼앗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고통인데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버리니까 고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서 고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 없이 혼자 떨어져서 이 사람은 어디다 팔아놓을, 그래서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서, 그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고 곡식 이삭을 나르지만 굶주린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것이 아니니까 곡식 이삭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 근데 내 게 아니에요. 이거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하지만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11절, 그 사람들이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자, 기름도 옆에 있고 술도 옆에 있고 곡식 이삭도 나르고 있고 다 옆에 먹을 게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누릴 수 없는.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욥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대로 정말 공식대로 들어맞는 상황이 100%냐?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에 딱 들어맞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세상에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악인들이에요.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여러분, 보통 사람을 죽이면 밤에 죽이는데 이 사람은 밝을 때 일어나서 겁 없이 아무나 학대받는 자,
가난한 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15절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경거망동합니까? 밤에 온갖 부도덕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보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고 죽음의 그늘같이 낮을 여기는 이유 뭐예요? 싫으니까 밤에 범죄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낮에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면서 두문분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 18절부터는 이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는 날이 오긴 오르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가뭄이나 더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좀 처음에는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막 철철철철철 넘치다가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철철철 흐르던 물이 물이 여기 흘렀었는데 없어지는 것처럼 이 악인들이 막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그냥 여기 가서 나쁜 짓 하고 여기 가서 나쁜 짓 하고 돈 쓰는 것을 막 물 쓰듯이 하고 야 이게 이 사람들 천지구나 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수월이 삼켜버려서 없어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믿긴 믿습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이 사람이 분명히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아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낳아준 어머니는 안 계셔요. 그리고 이 사람도 죽을 때가 와서 무덤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그 시체를 달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지금 왕성하게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온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였다. 예. 그러나 22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는 자니.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욥은 믿습니다.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다. 예. 악인들이 까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잠시 23절에 보면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역전이 될 때가 온다. 그들은 잠시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는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지금은 멀쩡하게 있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이 패턴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능히 그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도하는 여러 사건들은 공식대로 들어맞지 않는 사정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야 욥 너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모든 일들이 공식에 들어맞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사건이 진행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사를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최상의 때, 최상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타이밍이에요. 우리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된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자, 이 기도대로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A, B, C, D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A, O, P, Q 막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고 선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을 욥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거라 내어놓고는 아무 관심도 없고 살펴보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규칙이 들어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눈 녹은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것처럼 악인들이 설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 눈 녹은 물이 바싹 마르는 날이 오는 것처럼 수월이 그를 삼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를 낳아준 어머니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무덤 속에서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때에 그 영혼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에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득포 네이지봇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특별히 많이 모여있는 청소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아이들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득포 네이지봇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기독교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효정 집사님 남편 되는 우리 박주성 성도 발이 부러져서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 저랑 2월 달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이시지만 저랑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 또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세영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우리 최영자 집사님, 손미신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 또 뜻본 에이지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박주성 우리 성도님이라고 합시다. 박주성 성도님과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내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 탁월하신 지혜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득포 데이지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지인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득포 데이지번 교회가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인재를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열심으로 주님 말씀을 배우고 또 실력을 갈고 닦아서 그 나라의 인재다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실 때 박주성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부러진 다리가 또 회복되고 또 재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2월달부터 또한 말씀을 잘 나누면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세영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 후유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또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재현 집사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혈소판이 주님 재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재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대상 보전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 주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손미신 집사님도 함께 하셔서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정하시며 주님의 지혜가 온 천지에 탁월하며 주님께서 정하시는 모든 계획이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